우리 제목을 볼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암송 구절들이 있죠. 외우고 있는 말씀 가운데 아주 여기 10장에 많습니다. 아까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있고, 또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외우시는 분이 있죠. 많은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있는데, 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누가 지어낸 얘기 같은데 D.L. 무디 목사님이 아마 이 얘기를 처음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어떤 사람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천국 앞에 딱 이르니까 게이트가 있더래. 게이트. 근데 그 게이트는 누가 통과할 수 있을까? 천국 문은 그 위에 보니까 큰 배너가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오늘 천국에 올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그분이 베드로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천국문으로 딱 들어갔는데 와, 나 하나 천국 들어가는데 난리가 났어요. 막 천국 찬양대 밴드가 막 빰빠라밤 환영합니다, 천국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대로변에 보니까 또 커다란 배너가 쫙 붙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다. 네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네가 천국에 온 거야. 천국 안에는 그렇게 써 있고 천국 밖에는 저렇게 써 있고 로마서가 써 있고. 자,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성경에 로마서도 있고 에베소서 1장도 있고 다 있어요. 자, 로마서가 맞아요? 에베소서가 맞아요? 둘 다 맞지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모순일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차원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도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로마서 몇 장이에요 오늘? 10장인데 9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했어요? 이스마엘을 택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서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역시 누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네가 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9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선택교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우리는 인정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진리의 판단 기준이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든지 우리는 내 기준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누가 예쁜 여자예요 요즘 시대? 네? 여러분 기준은 뭐예요? 요즘 시대 기준은 뭐예요? 그냥 막 허리를 쫄라매가지고 막 살없이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그 수세기 전만 해도 그 한국만 해도 미인도 그러면 투실투실한 여자가 미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와이프처럼. 뭐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인의 기준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치 내 기준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만이 절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 선택을 얘기하면 아멘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오늘 10장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는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거예요. 나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앞에 순종을 촉구하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10장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선택받아야 된다라는 게 9장이었고 10장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우리 편에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마음으로 믿으라. Believe in your heart. 10절 다시 보세요. 다음 스크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랬어요? 머리로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믿는 지적 동의 이상이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봤을 때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면 지, 정, 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는 것은 아주 전적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에 나를 온전히 던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안 살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프면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약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숟가락에다가요, 약을 빠요. 알약을 못 삼키니까 빠가지고 거기다가 보리차 이 2방울 3방울 이렇게 따라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제 아가리를 벌리고 강제로 막 집어넣으셨어요. 그때는 아가리에 안 벌리니까 막 입을 벌리고 막 강제로 집어넣으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고 낫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틴겼던 기억밖에 없어요. 끝까지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 그거 믿음이에요. 분명히 이 약 먹으면 효과 있을 거야. 그런데 믿는다면 먹어야 돼, 써도. 그래야지 진짜 그 약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말씀 먹어야 삽니다, 압니다, 아멘. 그래놓고 집에 가면 안 읽죠?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먹어야 산다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에 이르를 수 있어요. 의에 이른다는 말, 구원에 이른다는 말 동의어거든요. 지적으로 뭐 동의하고 내가 그래도 뭐 교회에 다녀서 뭐 나름대로 많이 알아도 이 말씀에 나를 던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이런 신앙으로는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참 볼 때마다 겁나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를 뭐 멋있게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형식만이 아니라 지식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사실 성경에 맞지 않은데 예수님이 7장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표현이 더 말해요, 사실은 성경에. 우리 현재적 천국이죠. 그런데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전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삶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내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렇다면 마음으로 뭘 믿어야 돼요? 뭘? 9절이 오히려 거꾸로 10절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 우리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 사실은 성경은 사실 무엇을 믿는다 별로 얘기 안 해요. 누구를 믿는다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뭘 믿지?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예수님 어떤 위인, 훌륭한 교사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신용이 없는 분이에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도 못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존경할 따름이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본인이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나를 보았다. 이거는 대단한 얘기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건 다 신적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으로서만 이 땅에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교사들, 선생들, 뭐 소크라테스 같은 공자 같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죠, 본인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나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요나의 표적을 너희들이 보리라. 근데 부활 안 하시면 예수님 말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만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리가 되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멘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실 때도 아멘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중요해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부활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는 대상이 중요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는지 몰라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옛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뭐가 감동한다고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대. 근데 대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물 떠놓고 비나이다 누구한테 비는지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신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면 뭐 아무든지 나보다 힘센 어떤 파워든지 세력이든지 존재든지 아무나 나타나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되게 애매한 얘기예요.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 믿는다 할 때 그것은 전인격적인 믿음이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어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의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의롭다라는 말은 그 관계 개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의라는 말 righteousness,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쉽게 번역하자면 자격, 뭐 그런 뜻이에요. 자격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격을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의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격을 우리에게 딱 100% 그냥 주셔서 그 자격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너 마음으로 믿어라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패시브 보이스로 돼 있어요. 신기하죠? 마음으로 믿는 게 사실은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믿음에 대한 사실 순종과 응답이 있을 뿐이에요. 엄밀하게 보면 성경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뭐 믿어라 그러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나?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단지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응답이지 사실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지는 역사는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예수님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나온 것 같지만 다만 순종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믿게 하신 분은 누구? 성령님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너무 귀하죠? 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우리 편에서의 어떤 책임도 강조하는 거니까 두 번째 뭔가 하면,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한다, 이 confess라는 단어로 쓰기도 했고요. NIV에는 profess your faith 이렇게 돼 있죠. 더 쉽게 말하면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if you openly declare that Jesus is Lord,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 그게 시인이에요. 쉽게 말할까요? 나 예수님 믿어요, 티내는 거. 어떻게 티내든 하여튼 입술로 티내든 삶으로 티내든 드러내는 거. 나 예수님 믿어요 입으로만 하는 게 이게 컨페스가 아니라, 시인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의 삶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도 물론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시인한다 그럴 때 뭘 시인해야 될 것인가? 뭘 고백해야 될 것인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시인의 내용이 있죠. 뭘 시인해? 뭘 컨페스해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요거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요 내용을.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님이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나의 존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이 주라는 것은 이 큐리어스라고 하는 유명한 헬러어인데 우리가 롤드로 번역하죠. 그러면 이 나는 종입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단어예요. 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실 그냥 직역하면 슬레이브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어떤 분들은 주여 주여 내 기도 안 들어주면 국물도 없어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은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을 막 협박하고 예수님을 협박하고 주님을 협박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입술로 시인하는 순간 주님 내 인생 주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아니요 주님이 나를 가기 원하시는 것에 주님이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여를 너무너무 쉽게 하죠. 주여 주여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내 자식이 안 되면 알아서 해요. 내 교회 나오나 보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뭐든지 간구할 수 있지만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알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 맘대로입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주님이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 맘대로입니다. 시작. 주님이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 맘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 그럴 때 내가 종이라고 그랬죠. 종이 된다고 그랬죠. 노예.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종은 소유권, 오너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소유 권한이 없어요. 종이 막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 갔어요. 자기 화장실 간 거예요? 주인 화장실 간 거예요? 그 노예가 패션 감각이 뛰어나서 옷을 멋있게 차려입고 와도 그 누구 거예요? 그 옷. 다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님 겁니다라는 고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갑에 막 이런 거 가지고 다니고 0이 7개짜리 100만 불짜리 뭐 가짜 돈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이걸 제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이야 이거 내 돈. 맞아요. 틀려요. 이거 내 돈 아니에요. 이거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은 다 우리는 관리하는 청지기, 매니저, 스튜어드십 가지고 관리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집을 장만하신 분이 있어요. 와 드디어 내 집이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터 내 사업 그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기 건 줄 알고 기고만장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이정재 전사님이랑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요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한테 돈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10년을 테스트 하시더래요. 10년 이상이라고 그랬나. 이 사람한테는 좀 돈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 잘난 사람이 다 돈 가지고 부자로 살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맡겨주실 만한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인 줄 알고 까불면 안 돼요. 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그러면 다 주님 거죠. 어떻게 내 거예요 그게. 다 주님 거, 다 주님 거. 그 다음 스크린 보세요. 내 마누라 내 새끼들이 여기 있는데 이것도 말이 틀린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와이프는 여러분 잠언 읽어보세요. 잠언 19장 특별히 31장. 이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미련한 아내는 집안의 화로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현숙한 아내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은 또 뭐예요? 시편 127편에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상급이고 잠깐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에게 기업, 헤리티지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거예요. 헤리티지라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키워야지 내 맘대로도 안 하고 또 함부로도 안 하고 또 집착도 안 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기간 동안만 하나님이 이제 독립시킬 때까지 내가 잘 관리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어요.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면 애 새끼한테 집착하고 맨날 사람들한테 눈꼴 사는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아예 방치해놓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인데 함부로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 난 너랑 몰라, 난 너랑 상관없어. 이게 뭐예요? 다 청지기의식이 없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극단이 나오는 거예요. 다 누구 거?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월세집과 비슷한 거예요. 월세집. 내가 사니까 내 집 같지만 누구 집이에요? 주인 집이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집을 너무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사니까 주인이 매년 계약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집은 1년 쓰는 거 보고 주인이 다시는 계약 안 하려고 그래. 야, 저 사람 집 맡겨줬더니 완전히 박살내는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무슨 월세 맡기듯이 다 맡겨주신 거예요. 다. 잘하나 보자, 이 녀석. 여러분, 내년에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주신 자녀들, 재물, 집, 가정, 사업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내가 너라면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맡기고 싶다,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너십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의 삶은 더 진지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착을 버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우리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Jesus is my Lord,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로마서가 57, 8년경에 쓰여졌는데 그때부터 황제들이 슬슬 시동을 겁니다. 믿는 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64년쯤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이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시대가 도래하냐면 이제 황제들이 쭉쭉 나와요.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도미티안이라든지,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역사를 보면 트라이안, 하드리안, 데시우스, 이런 황제들은요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를 강요했을까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거고, 황제가 주다,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황제가 주예요, 예수님이 주예요? 예수님이 주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기본적으로 우리 복종하는 게 우리 시민의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모셔야 되는데 이 황제의 명령이랑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갑니다.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주라고 했다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아직도 예수가 주냐, 아니면 황제가 주냐? 지금이라도 고백하면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많은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그 순간도 끝까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순교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내 소유권 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때로는 내어놓아야 하는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 어떤 나라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기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미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직은 생명의 위협까지는 가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직장에서 불리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한 관계가 되기도 해요.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해요. 남자 4명이 골프를 쳤대요. 남자 4명이 골프를 치는데 1명이 그리스도인이고 3명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골프 치면서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골프를 치진 않지만 18홀 돌려면 뭐 2시간 막 3시간? 4시간? 뭐 그렇게 걸린다며요. 얼마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찬스입니까? 어떤 분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다가 그 시간이 너무 귀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계속 한 영혼을 전도해서 회심까지 시켰다는데, 자, 그런데 이 골프 치는 이 예수 믿는 친구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잘 풀어서 얘기하지도 않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 친구가 엄포를 놨습니다. 너 골프 치면서 한 번만 교회 얘기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여기서 안 껴줄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끼고 싶어가지고 자기 끼고 싶어서 예수님을 못 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끼면 자기가 못 끼니까 자기가 끼고 예수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끼고 차라리 내가 빠지겠어요? 아니면 내가 끼기 위해서 예수님 빠뜨리겠어요?
믿는다는 것은 물론 마음으로 믿어요. 그 결과로 내가 믿는 바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또 내가 믿는 바를 쉐어하고 나누고,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해야죠. 왜 자기 입으로만 속으로만 시인해요? 왜 교회에서만 끼리끼리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왜 교회에서만 불러요 그런 걸?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나눠야죠.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해야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맨날 헤이든 크리스찬으로 너도 예수 믿었니? 너도 교회 갔니? 이런 말 3년 만에 듣고,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바를 시인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시인해야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나를 시인해 준다 그러잖아요. 헨리 월드 비처라는 사람의 얘기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19세기 목사님인데요, 노예제도 폐지에 큰 공헌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경험을 얘기합니다. 클래스 어떤 공부 시간인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암흑의 학생 일어나 보세요. 질문할게요. 자, 이거 한번 답해 보세요 하면서 뭐라고 막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자신 있게 네 선생님 정답 뭐뭐뭐입니다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서 있는데 선생님이 틀렸어, 그것도 몰라, 막 화를 내더래요. 선생님 앉아, 그런 것도 몰라, 앉아. 선생님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얘가 이상하다,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머리를 긁으면서 앉았어요. 그 다음 학생 일어나봐, 자 질문에 대답해봐, 답이 뭐지? 예 이겁니다. 틀렸어, 앉아. 자기도 똑같은 답을 얘기했어요. 자기 분명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맞는다고. 근데 선생님 막 화를 내, 앉으라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앉았어요. 그렇게 3명 4명 다 질문을 받는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선생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헨리 베이처 꼬마의 차례가 됐습니다. 자 대답해봐, 이거 뭐니? 네 뭐뭐입니다. 틀렸어, 앉아. 너 지금까지 못 들었어? 틀렸다 그런 거? 앉아. 그러니까 헨리가 안 앉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거 분명히 제 답이 맞는데요, 까불지 마, 입 다물어, 앉아. 선생님 막 계속 하니까 앉아. 못 앉아요. 선생님 제가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여기 보세요,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맞아요. 그러면서 한 3, 4분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러자 갑자기 선생님이 얼굴에 미소를 싹 지으면서 웃으면서 아이들아 미안하다, 사실은 너네 다 맞았다. 그런데 내가 너네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한 거야. 다 맞았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진리를 위해서 일어설 수 있었던 사람은 헨리밖에 없었다. 정말 네가 믿는다면,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 믿음을 위해서 stand up for the truth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이 한 사람만이, 헨리만이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는 바를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니까 그가 바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그 당시 뭐 경제적 이유 여러 이유 돌아가면서 노예제도 필요하다 어쩌고 이런 이상한 정치가들, 그들과 맞서서 틀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요? 왜 믿음에서 떠날까요? 이 믿는 내용을 까먹어서가 아니에요. 이 믿는 내용을 까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드러낼 용기가 없어서 환경 속에서 꺾이는 거예요. 자꾸 내가 믿는 바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용기가 없어서, 결단이 없어서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타협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주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믿는 자임을 당당히 드러내셔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